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제가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 안에 기독교 세계관, 통전적 성서 세계관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관점, 신앙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아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방향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지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적인 통전적 성서 세계관이 분명하다면 인생은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교회 생활 잘한다,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영적인 깊이, 영적인 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서적 세계관이 분명치 아니하면 자로나 모로나 지우치는 인생관이 되어 인생 후반에는 허망하게 되고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후반이 좋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후반전.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고생을 하고 광야 시련,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살다가 후반전이 뭐 전반전은 좀 말하자면 한 10대 0을 졌다. 아무리 골을 넣으려도 골이 안 들어가. 그런데 10대 0이라 진짜 이제 소망이 없어. 후반전에 이기려고 했는데 작전을 쓰고 감독의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노하우가 생기면은 후반전에는 분명히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후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잘 안 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만 된다면 인생 후반에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은 언젠간 죽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불로초를 먹은 중국의 진시 황제도 30살 때인가 죽었대요.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은 살다가 잠시 아침 이슬처럼 반짝 비치다가 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라도 그 사망,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부활 신앙, 그것만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 마세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하게 부활신앙 후반전 잘 될 것이다 막연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신앙의 관조, 신앙의 이 보는 관점이 분명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다
균형적으로 잡혔으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뚜렷한 후반절의 승리된 신앙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계시고 또 영원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만물의 태동,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쫙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 속의 내용이 쫙 역사관이 이스라엘 역사관을 통해서 천지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도 그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성경의 책에 딱 로고스 글자로 다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이걸 통해서 여기 하나님 말씀은 뚜렷하게 글자로 되어 있는 이걸 봐야 되구나. 여기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서 내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너무 지엽적으로 창세기만 박식하게 하지 말고 계시록만 박식하게 알지 말고 전체 흐름을 쭉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보면서 거기 흐름에 따라서 인생이 펼쳐져 간다. 내 인생도 성경의 구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나도 그 역사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고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딱 보면은, 오늘 기독교 세계관, 통전적 성서 세계관인데 전체적인 기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가 뭘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시작입니다. 시작.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이 또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인생이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된 걸 보고 그냥 지우치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기본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이다. 아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그냥 성경 보면 재미가,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전에 계셨는데 창조자로 계셨다. 전지전능하신 조물주다. 이런 걸 대충 성경 안 봐도 알아요. 조물주는 알아요. 그런데 그 조물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천지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감탄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스스로 감동하고 감탄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또 이렇게 사람이 타락되는 걸 보니까 그냥 지우치면서도 다시 재창조를 탁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형상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꼭 우리 인격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그게 구속 사건입니다. 아멘. 거기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관이 분명해야 돼. 신관. 우리 신앙관. 무당도 섬길 수 있고 도팀이든 샤머니든 별별 걸 다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타락된 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기본 구조가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내가 신앙의 어떤 표사, 섬김의 대상은 분명히 신관이 분명한데 그 신관이 있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은 창조시니까 창조신앙.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창조신앙.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속으로 오셨는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그 줄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 설교를 그가 많이 해요.
내가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라.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라는 우리 타락된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신앙.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신앙.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과거 죄도, 지금 오늘 짓는 죄도, 또 앞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죄까지도 감당해 주실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십자가 신앙.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왜 영원한 나라, 죽어도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부활 신앙까지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오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아멘. 이 기본 구조를 알고 여러분들 오늘 또 첫째 신관에는 어떻게?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관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래서 우리 성서적 역사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꼭 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첫 언약이, 언약 백성요.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잘 들으면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창대케 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인생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펼쳐가는데, 뭐 죄를 지면 또 회개케 하시고, 또 매를 때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늘 징계하시면서 다시 언젠가는 복되게 하신다, 창대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서 역사관도 우리가 좀, 인류 역사관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서 역사관에는 그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신앙이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노아 언약.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제4대 언약이 있는데,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만나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이스라엘의 쭉 그 영적인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관, 인류 역사관을 통해서 꼭 언약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주실 때 분명히 약속을 해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전능자잖아. 나는 영원하신,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 여호와를 당할 자가 어디 있냐. 나를 믿으면 까떡없어. 인생 후반은 잘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꼭 약속하시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인물들 쭉 시대마다 이끌어 서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꼭 그분들과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각자 개개인에게 언약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아멘. 그런데 그것을 늘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구습은 사라지고 십자가에 묻어지고, 이제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된 삶, 기쁨과 평안과 늘 승리된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서적 역사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딱 정했다. 내가 월드컵에 나갔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히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 훈련을 해야 돼요.
태권도 선수가 되려면은 태권도의 기본기를 딱 가야 됩니다. 앞차기, 옆차기, 주춤서기, 제 자세가 분명했을 때 그 기본기가 되면은 다음 기술이 막 늘어나고 이런 유단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든 모든 시작이 기본이 다 정해지니 성경도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돼요. 모세 오경이 성경의 전체의 기본이다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좀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까지는 알아야 돼요. 정복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내용이 잘 있어요. 그 거룩한 생활을 쭉 말씀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시련, 훈련, 광야를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과해서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그럴 때 그 기술가 모든 능통한 기술가가 딱 링에 딱 섰을 때게 그 시합장에 섰을 때게 능히 금메달을 성취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신앙의 흐름과 배경과 구조를 성경에 있는 그걸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모세 오경을 먼저 통달해 버려야 돼요. 그렇다 박식하게 성경을 잘 외우지 말고 흐름, 기도, 맥만 알아도 성경 그 다음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배경도 모르고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니까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시원찮아. 확신이 없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속신앙이라고 해서 확신하고 예수가 내 죄 다 책임졌어.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뭐 인생 사는 거 하다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는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축복하신 하나님. 너희가 훈련 다 끝났는데 그래도 혹시 내는 분명히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분명히 들어가면 복 준다. 너희들 땅이야. 내가 너희들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저것인데 그 파란 강야 앞에서 한 하루 길이면 들어갈 길을 요단 막 건너면 갈 길인데 파란 강야에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 놓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만 바라바라 끝까지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그거 잘 안 하면 또 너희들 혼난다. 그것을 파란 강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축복하고 축복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저주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저주했다 다시 또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영영이 죽인 하나님이 꼭 자기 백성을 같이 책임지신 전능하신 정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장은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쭉 만들어져가 어디까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나라를 세우고 또 사울 왕이 세우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 때 가서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관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타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70년 포로를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어요. 응?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 당시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어느 날 다니엘이 이 참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책입니다. 하나님 얘기책이에요. 이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 대략 이렇다 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은 한마디로 마귀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바로 왕 고레스 왕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해방시켜 줍니다. 하면 다시 제2의 출애굽기가 되는 거야. 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 풀려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쭉 역사가 이루어져 말라기까지 가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게 쭉 나요. 그 성경 큰 안목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제가 늘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성신학을 말하는 영성신학, 실제 내 오늘 삶 속에서 성제되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야 되고, 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오늘 내가 승리됐는데 뭐 걱정이 있어, 뭐 죽을 기죽은 소리를 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사냐 이거지.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하나님이 오늘 삶 속에서 영성신학을 지금 결론적인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이것을 경인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쁘다. 그래 더 축복하마, 더 축복하마. 그래서 영성신학까지 결론이 되었어. 우리 삶에서 체득이 되고 체험되고 이런 것을 밝은 모습으로 설교도 그래야 기쁘잖아요. 아멘. 설교도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교도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살아계신 예수, 기뻐하시는 예수, 평화하신 예수, 육신이 말씀되어 오신 예수. 아멘.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인 로고스적인 예수. 아멘. 선포하시는 예수 말씀도 아주 살아서 기쁘고 늘 기쁘고 승리된 평화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설교를 막 하면요, 그 설교가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기쁘다, 좋은 예수다, 그 예수만 막 나타나면 기쁘잖아요. 내 마음이 기뻐야 천국이지. 하면 이 천국이 영원한 나라 가면 그 기쁨과 함께 영원한 나라 갔어도 인생 후반에는 늘 기쁘게 삽시다. 하면 춤추며 삽시다. 세계를 열린 축복 방송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이 축복의 도가니가 되어서 여기 오시는 사람들은 다 기쁨의 보따리를 막 안고 가고 축복의 짐을 지고 가고 모든 것 다 기뻐서 넘치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죽음은 우리는 십자가에 끝나고 예수로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보고 딱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이 땅에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집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아파트 준비해 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